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19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도가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 카리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온갖 선물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 가정, 자녀 또한 모든 것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음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비가 햇볕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게 뭔가 이룬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특별 은혜. 일반 은혜는 예수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비는 똑같이 믿든 안 믿든 내리잖아요. 근데 특별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일반 은혜도 받지만 무엇보다도 특별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상기시키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런 은혜를 받고 살구나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께 송축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은혜는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은혜를 에베소서 1장 6절에 오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인데 누구 안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 세 가지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이고 또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은혜, 첫째,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냥 제목 정도만 쓰고 옆에 해석만 쓰고 그 나머지는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쓰는 동안 이게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목 첫째, 진노의 긍휼을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심, 가로 열고 22, 23절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제가 해석을 하면 해석 정도만 써놓고 나머지는 그냥 저를 보십시오. 저를 절대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들으십시오. 첫째 은혜가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신다. 22절, 23절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원래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우리를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저주받은 인생을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꿔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요, 원래 진노받을 그릇이었어요. 이 그릇은 24절에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릇. 쨍그랑 하나 깨지는 이런 그릇을 가리킨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가 그릇인데 원래 여러분들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멸한다는 것은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노받는다는 것, 저주받고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를 오늘 22절 하반절에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어요. 참고 또 참고 너그럽게 관용하고 용서하고 품고 우리를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셨다. 사랑의 그릇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 첫째는 저주받을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그냥 진노의 그릇으로 놔두고 왜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줬습니까? 이거 말할 수 있습니까? 23절 하반절에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누가 감히 여기다가 말할 수 있느뇨?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느뇨?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진노의 그릇으로 멸망받아 지옥 갈 사람들 중에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지옥 가지 않아요.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살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말할 수 있느뇨?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살다가 저주받아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대로 지옥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어떤 사람이나 능력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나는 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그대로 지옥 갈 영원한 유황불 속에 던져질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가 내 죄를 스스로 누군가 나를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 예를 들어서 돈으로 해결한다. 내가 평생 살면서 지은 죄를 돈으로 내가 해결한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들까요? 얼마나 있으면 여러분의 돈으로 죄값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안 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6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재물이 많아갖고 재물 의지하고 막 돈이 많아서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자기 형제, 뭐 집안의 형제일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야,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너의 죄값을 내 돈으로 지불해 줄게. 그러면서 그를 위한 속전, 죄값으로 바치는 돈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왜 못 바치느냐면 9절에 8절 9절 8절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는 그 값이 너무 엄청나다. 그리고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죄의 짐을 지고 그대로 저주받아 진노받을 그릇으로 우리가 살고 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대신 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나의 죄값을,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진노의,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았다. 그래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랬느냐면 나무에 달렸어요. 나무. 저 나무가 십자가입니다.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의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그 죄의 지옥의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예수님이 대신 진노 받으시고 우리를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풍성한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은혜로 우리가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특정인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받을 인생이 축복받을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 103편 2절 이하에 보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내가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내가 내 나이는 까막까막하고 내 자녀의 이름은 좀 자꾸 잊어버리고 번호 키 뭐 잊어버리고 막 내가 자꾸 까막까막해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택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느냐?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기에 내 모든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는요 부분 속죄가 아니에요. 제한 속죄가 아니에요. 이만큼까지만 용서하고 이 정도까지만 용서하고가 아니라 내가 지은 모든 죄, 더 나아가서 유전적으로 내려온 이 아담의 범죄까지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건강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은 저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죄값으로 저주받아 지옥 갈 사람들을 거기서 속량했다는 것은 건지셨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을 씌웠다.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줬다. 그래서 4절이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을 잊지 말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저주받아 지옥 갈 사람을 나를 천국 갈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노받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신 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는 저주 안 받아요. 더 이상 지옥 안 갑니다. 더 이상 진노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첫째 성도가 받은 은혜입니다. 성도가 받은 은혜.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26절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가 받은 은혜.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5절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원래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요. 여기 호세아의 글에, 호세아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에게 너는 가장 음란한 여인 고멜을 너의 아내로 삼으라. 하나님, 세상에 결혼해도 그렇게 음란한 여자, 소문난 여자하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해라.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호세아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음란한 여자는 우리를 가리켜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고멜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와 결혼해 주셨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로암미라는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아들 낳으면 네 그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 해라.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아들 낳아놓고 로암미, 예 아빠, 넌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너 하나님 백성 아닌 로암미, 예. 아니,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이름을 쳤어요. 그리고 또 딸을 낳았어요. 딸 이름을 로루아마라고 지었어요. 로루아마는 사랑받지 아니한 자예요. 로루아마, 사랑받지 못한 자. 그러면 네 아빠. 아니, 세상에 자기 아들 딸을 이름을 지을 것이 없어서 내 백성 아니라는 로암미, 내 사랑받지 못한 자, 이 로루아마, 그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다가 호세아 2장 1절에 이제는 내가 너에게 로암미를 암미라 부를 것이고 로루아마를 루하마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면 이 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아니다를 딱 떼내니까 이제는 암미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내 백성 아닌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그 다음에 로루아마도 루자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루하마가 되니까 이제는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자가 사랑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건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로암미였어요. 하나님 백성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로루아마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던 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롯자를 떼어버렸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롯자를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미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루하마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6절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이 어디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저주받을 자리에서, 파멸당할 자리에서, 지옥 갈 자리에서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사랑받을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기에 여성분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다 우리는 천국 가면 아들, 딸, 남자, 여자 그런 거 없거든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를 나는 여자인데도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하나의 어떤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은 귀신의 영이에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귀신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과거에. 그런데 그런 자가 양자의 영, 양자는 서자, 양자, 친자가 뜻이 아니에요. 아들 되는 영. 나를 아들 삼는 영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요. 저 아빠라는 말이 아람어인데 아람어가 우리 한글의 아빠하고 똑같은 발음이에요. 영어도 파파, 아빠, 아람어 아빠,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우리 원래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가 생깁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거기에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들은요, 여러분의 삶을 다 책임져 주셔요. 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물질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 문제, 또한 살아갈 문제, 발걸음 인도하는 문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책임져 주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는 생활 문제 때문에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내 아버지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두 번째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상속을 해줘요. 거기에 아들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이제 나의 유산을 너에게 준다 하고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축복 속에 살아가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가 거저 받은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의 이 생에서의 축복과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저 세상 내세에서의 천국의 축복을 한꺼번에 받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당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소, 그렇게 불러보면 미쳤네 저거니, 뺨 따고 때리고 막 나를 막 다 잡아 죽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놓고 내가 왜 남의 아버지를 부르냐고 막.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에게서 주시는 그 모든 혜택과 은택을 우리가 받고 누리면서 사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이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속이 어둠의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인 빛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치가 정말 볼품없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존귀한 자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 세계가 지옥에서 살던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질이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탄식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던 자가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행복하면서 남은 생에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박수 치려면 제대로 좀 쳐봐요. 됐어요. 제가 왜 박수 치라고 했냐면 혹시 멍하니 자울자울 하다가 박수 소리 듣고라도 깨우라고, 뭐 제가 박수 받으려고 치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아이들한테 전도할 때에 너희들 봐라, 너희들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난다, 정말 어려운 일들 만난다. 그때 너희 부모가 너희 문제 해결해 줄 줄 아느냐? 네 친구가 네 문제 해결해 줄 줄 아느냐? 아니다. 아무도 너의 그 아픔을 해결해 줄 자가 없고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때가 온다. 그때 누구 의지하겠느냐? 너 어떻게 살겠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의 삶의 평상시도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에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책임져 주시고 너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먼저는 우리가 저주받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고 축복의 인생으로, 또한 우리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죄악의 현장에서, 멸망의 파멸의 자리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받은 은혜 셋째, 하나님이 남겨두신 씨가 됩니다. 29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씨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셋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남은 자가 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씨앗이 되게 만들어요. 남은 자가 되게 만들어요. 이 또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신명기를 인용하고 호세아서를 인용하고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8절 9절 보면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딸 시온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딸 하나님의 시온은 교회, 성전, 교회, 우리 성도예요. 우리가 포도원의 망대 같았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높지 않아요. 좀 야트막해요. 근데 그 야트막한 다 포도원에 망대 하나가 뚝 서 있어. 이 말씀은 지금 다 멸망당하고 다 저주받고 다 지옥 갈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망대가 딱 서 있듯이 소수가 남은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한 게 있어요. 참외밭의 원두막. 참외밭은 아예 땅바닥에 다 누워 있어요. 근데 거기 원두막 하나가 우뚝 서 있어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참외밭은 지옥 갈 사람들, 멸망당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원두막처럼 우뚝 서서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에워싸인 성읍들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근데 성읍 하나 딱 남았어. 근데 그것마저도 에워싸이려고 무너지려고 에워싸인 성읍, 다 신앙이 무너지고 다 불신자이고 다 다원주의에 빠지고 다 이단에 빠졌어도 그 속에서 남아있는 에워싸인 성읍과 같이 남아있는 자, 바로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그냥 원두막 되고 그냥 망대 되고 그냥 성읍된 게 아니라 8절에 오면 시작,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존자로, 그것도 조금 남겨두신 거예요. 그 생존자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생존자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지금까지 남은 자로 살고 앞으로도 남은 자로 사는 것도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생존자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씨를 남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다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요. 다 멸망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도록 남겨두셨어요. 이게 남은 자고 이게 오늘 씨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 이하에 보면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신앙을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는 자기를 친자,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런 것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 여러분, 남은 자의 특징은요, 세상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들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능력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나는 오직 나를 남은 자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남은 자들의 삶이에요. 21절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날 재림날은 결국은 남은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하나님께 들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천국으로
다 하나님 나라로 다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천국으로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남은 자가 이렇게 큰 축복인 거예요. 22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여러분, 바다의 모래 같은 백성들이 많지랄지라도 지금 이 지구상에 바다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남은 자들만 돌아와요. 예수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변함이 없이 예수님 믿는 자들만 마지막에 돌아오지고 그 나머지는 넘치는 공의와 파멸로 하나님이 다 멸망시킵니다. 이 온 세계 여러분, 남은 자 외에는 전부 다 파멸당하고 다 멸망시키고 다 저주 내리고 그리고 지옥에 갑니다. 남은 자들만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축복. 남은 자는 예수님 신앙을 끝까지 붙드는 자예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대환란이 와도,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예수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 이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런 자들만 구원받아요. 근데 그 남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우리 믿음의 확실함,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확실해야 돼요. 뭐 어정쩡하고 흔들리고 뭐 의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실한 것은 귀한 보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천국에서 큰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비록 남은 자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막 남들이 술 먹으라고 하면 술 거절해야 되고, 내가 신앙 지키려고 핍박과 환난 막 이런 것들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대환란 때 때로는 666 이런 것도 이겨내야 되고, 그러나 남은 자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남은 자로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자로 살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로 나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벌목을 하는 현장에서 기계톱으로 막 거대한 나무들이 막 쓰러져. 근데 그루터기는 딱 남아있다. 그러면 이 쓰러지는 나무들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다 죄로 쓰러지고, 또한 이단에 쓰러지고, 다원주의에 쓰러지고, 다 쓰러져. 그런데 그 그루터기만큼은, 보일락말락하는 그 그루터기만큼은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누구냐? 이 땅의 거룩한 자다.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게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넘어지고 다 자빠지고 다 예수 안 믿고 다 지옥 가도 여러분만큼은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살아남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남은 자가 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 또한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고, 오늘 2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내가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으로 예수님 붙들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신앙을 확실하게 붙들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그대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멸망당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지 않으면 우리는 남은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신앙 다 포기하고 배교 배도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멸망당하다가 저주받을 사람.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처럼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어서 내게 이 땅에서와 천국의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님 신앙을 지키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것,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이미 받으셨겠지만 다 확실하게 붙들고, 아직 혹시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이런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